여러분, 복장 터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장 터진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복장 터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써볼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그냥 복장 터지는 일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복장 터질 거예요. 이 복장 터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아이고 복장 터져 죽겠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그건 참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가슴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복장 터지는 일을 경험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모든 게 바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괜찮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기준에 빗대어 보면 그것에 정상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그런 모순되고 불이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그런 모순되고 부조리가 많은 그런 악한 세상의 여러 일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이런 복장 터지는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가, 우리에게 동시에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신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악인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결말에 주목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9절 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자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발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그런 불의한 일을 고발하는 그 고발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 사람 위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죠.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할진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불의한 일인가 라고 솔로몬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빗대어서 이 상황을 표현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몇 년 전의 일인가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한국 항공사 여객기에서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등석 클래스의 객실에 그 항공회사 오너의 딸이
이제 탄 것이죠. 뭐 아버지 회사니까 그냥 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1등 퍼스트 클래스 그 승객을 서브하는 여성 승무원이 그 1등석 승객에게 견과류를 서비스로 제공할 때 봉투째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항공사 오너의 딸이 그 여성 승무원과 그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그냥 그 1등석 객실 아일에서 복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반말하고 폭언하고 그 딱딱한 매뉴얼의 그 파일로 때리면서 폭행한, 그것도 부족해서 비행기 돌려 라고 비행기까지 돌려 지연시킨 유명한 사건, 일명하여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아시나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봉투째 견과류를 제공한 여성 승무원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에 의하면 1등석 승객에게 견과류를 제공할 때 그 견과류를 봉투째 접시에 담아 승객이 가서 이 견과류 드시고 싶습니까? 라고 묻고 내가 먹겠다 하면 다시 와서 그걸 뜯어 접시에 주도록 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 거죠. 그거를 그 오너의 딸이 자기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불러가지고 왜 이따위로 서빙하냐 하면서 그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까지 불러서 무릎 꿇게 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비행기까지 해왕시킨 그런 사건이죠. 아주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갑질 사건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견과류가 뭔지 아시죠? 땅콩 아니에요. 진짜 그 견과류의 실체는 바로 우리 하와이에서 자주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케데미아 넛이에요. 마케데미아 넛. 여러분, 그 마케데미아 넛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1등석 승객에게 제공하는 너트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혹시 타본 사람은 죄송해요. 하여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1등석 승객에게 제공한 너트고요. 그래봐도 그 너트가 비행기까지 돌린 너트예요. 그게 드실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너트를 드셔야 돼요. 야, 이 귀한 너트 내가 먹는구나. 네. 여러분 한번 멈춰 생각해 보죠. 그 오너의 딸에 불려가지고 복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막 반말과 폭언과 폭행을 받으면서 자신은 매뉴얼에 써진 대로 한 그 일밖에 없는데, 틀린 것이 아닌데 불러서 막 반말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그 일을 당할 때 당한 그 승객과 사무장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변명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정말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생각하면 정말 복장 터져 죽을 만한 그런 참 모욕된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마 그 당사자들에게는 에이, 이런 세상 진짜 정말 얼마나 이 억울하고 복장 터지겠어요.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우리가 당사자라면요, 이거 정말 복장 터질 일이고요,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솔로몬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복장 터져서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이 모순된 세상, 악한 세상이 있더라. 그리고 그런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사는 인생을 참 돌아보면 그런 인생을 어떻게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상에서 이름께나 내며 힘 가졌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도 죽으면 결국 다 잊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런 악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가 영원하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이 전혀 그에 상응하는 징벌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악을 계속 행하는 일에 담대한 세상이 솔로몬의 시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또 한 번의 악인과 관련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래요. 이 12절 한 구절 속에 모순된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은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더 빨라요. 거꾸로 읽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걸 내가 알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악한 사람이 100번의 죄를 지어도 그가 여전히 장수하는 것을 내가 역시 보았다. 그럼 악인이 100번 죄를 지었고도 잘 되고 장수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 마음속 한켠에 이런 세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는 그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그 모순된 세상의 현실을 향해서 솔로몬의 그 항변하는 마음이 12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은 잘 돼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보니까 악인이 100번 죄를 짓고도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오래까지 살아요. 80, 90까지 장수하며 살아요. 우리 생각에 분명히 악인이면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악인이 막 잘 되고 번영하고 그것도 80살, 90살, 100살까지 꾸역꾸역 잘 살면 여러분 막 좋으세요? 저는 그거 보면요 속이 좀 상할 것 같아요. 도대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그 솔로몬의 항변의 마음이 악인의 번영과 그의 장수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이 항변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 왼수는 안 죽고 꾸역꾸역 그냥 살면서 저 왼수는 왜 안 데려가나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악인에도 불구하고 80세, 90세 장수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기까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지? 뭐 세상이 이래 하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을 믿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지? 한낱 말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춰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역시 아주 짧은 생각인 것을 솔로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70, 80 아니 90세까지 산다고 그리고 그 수명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수명에 대한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요 그 사람의 뭐 70, 80, 90, 60의 수명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수명은 그 자녀로 이어집니다. 악인이었던 그 사람은 80세, 90세까지 장수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 때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죄와 악 때문에
자녀가 저주받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고통받는 거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물려받은 부모의 죄와 북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의 수명, 한 사람의 수명이 그 자신의 수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식의 수명까지로 이어지고요. 또 나아가 그 악한 사람의 수명은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기는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아기는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이 솔로몬의 항변, 세상의 악인의 번영과 장수를 보며 모순된 그 세상의 현실로 솔로몬이 항변했던 그 마음이 13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결말에 대한 확신으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항변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반전해서 어떤 확신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눈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장수하는 것 같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근시안적으로 그가 아니 60, 70, 80, 90세까지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악인의 수명의 끝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단코 그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요, 결단코 장수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는 어떻게 하죠? 불의하고 모순된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니 이 하나님의 결말을 솔로몬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당장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잘되고 번영하고 장수하는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의 행위와 그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악인의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말에 주목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경고히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악인이 잘 되십니까? 와, 잘 되고 막 장수합니까? 여러분, 그 악인의 번영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결말에 주목하며 믿음으로 경고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희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솔로몬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모순된 세상 현실은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은 상을 악인이 받는, 이거 우리 이상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악한 세상에 사는 인생이 말씀드린 대로 어찌 헛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막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막 악인이 받으면 이거야말로 막 세상이 그냥 어떻게 뒤죽박죽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냥 공의고 정의인지 그냥 이렇게 다 뒤죽박죽된 모순된 이 세상의 현실. 그런데 이게 이런 모순된 불의한
세상의 현실이 솔로몬의 시대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참 뒤죽박죽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사람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의인은 오히려 악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모순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자랄 때 혹은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옳고 그름이 분명했어요.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틀린 거다라고 이게 분명해져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더 버젓이 큰 소리 치고 더 버젓이 우리 앞에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옳다고 생각했던 의로운 것들이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의 버젓함과 그 뻔뻔함 속에서 힘을 잃고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판단이 흐려지고 그 기준이 애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 거죠?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는 그 불확실한 경계성 속에서 참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억울하고 모순된 현실로 인해서 참 괴롭고 고통을 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 아시죠?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당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의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대의 그 어떤 사람도 훌륭한 의인이었던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단의 시험 때문에. 비가 오면 쏟아진다고 설상가상으로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자신마저도 병이 들잖아요. 아마 욥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의 위로였어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어떻게 욥에게 이해합니까? 욥을 위로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필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막 고통 가운데 욥에게 야, 네가 그냥 괜히 고통 당하겠니? 뭐 고통 당할 죄를 지었지 않았겠니? 라고 말하는 건요, 염장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지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의인이었던 욥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난 아내보다 아마 욥이 더 먼저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욥이 먼저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욥의 상황과 같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악인이 버젓이 의인처럼 행위하고요, 반면에 욥 같은 의인은 오히려 악인처럼 고통과 고난을 받는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순된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 살만나지 않는다, 복장 터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세상에 모순되고 참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그냥 늘 부정적으로 입만 열면 이런 세상 뭐 살맛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시면 늘 그 말 속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참 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입을 열어 말씀만 하시면 정말 세상이 이래서 문제고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여서 그냥 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불평하러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힘들어. 막 부정적 기운이 밀려와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눈 열고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솔로몬도 다 알죠. 그렇게 세상에 하고 우리 삶에 사는 모든 삶 속에 이런 참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문제 속에서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순된 이런 참 납득할 수 없고 밥맛 없는 이 세상,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기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모순된 세상이 또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삶 속에나 이번 교회 속이나 우리만의 삶의 주의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또 솔로몬 우리에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냥 쾌락주의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살다 보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을 천연만 듯 늘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순되고 불의한 일 가운데 복장 터져 못 살겠다 부정적으로 원망 불편하기보다도 기쁨과 희락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오히려 세상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삶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과 희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3대 원리를 말하죠.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간 삶의 3대 원리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모순 속에서도 기쁨과 희락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희락이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참 문제도 많고 모순되고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으로 하나님의 주신 자족의 삶을 살아가실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샬롬, 평안하라. 보면 16절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래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고 애쓰는 가운데 밤낮으로 자지 않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러한 이 표현은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잘 미리 앞서 표현해 주었을까? 솔로몬의 말처럼 세상에 모든 되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알아보려고 밤낮으로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정말 애쓰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못 주무셨군요. 누렇게 뜨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의 밤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요. 뭐 의학적으로 생체적으로 아예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세워보려고 세상에 어떻게든 내가 참 어떻게든 잘 컨트롤하고 잘 계획하고 잘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고 세워보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건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불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 시대와 이 불면을 위해 고민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0절 보세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내가 인생을 세워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고민,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걸 피하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여러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17절 한 구절에서 3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 능히 알지 못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7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사람이 아무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짜내도 아무리 우리가 밤낮을 자지 않고 설치면서 고민해도 우리가 알 수 없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 잠을 안 자고 설치면서 머리를 싸매서 풀 수 있으면 주무시지 마세요.
밤 설치세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면요,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셔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잠자기 전에는 고민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풀렸네.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라니까요. 하얀 밤을 뜯는 하얗게 새지 마시고 주무세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자가 빼졌어요. 단잠을 주시는도. 할렐루야.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불면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는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단잠을 청하고 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좋아했던,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신학자가 라이널 리버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유명한 기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 집에도 한번 붙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평안을 위한 기도 잠깐 소개하면 이런 기도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주시고,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과 알 수 있고 풀 수 있는 일 박히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 보면 하나님이 풀어 해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굴이 아니에요. 문제와 고난이 동굴처럼 갇혀서 캄캄하고 어둡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나 고난과 염려도요, 터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게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터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동굴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터널 삼아 언제나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모순과 불의한 일들이 많지만, 이러한 불의와 모순을 주목하기보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이,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이 우리가 그 속에 갇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언제든지 이 또한 지나가며, 그 문제가 터널처럼 우리 삶 속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 가운데 나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불의한 일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세상과 역사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